예,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4절. 예, 화면에 나왔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또 귀한 또 깨달음, 인도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단지 떠돌아다니는 소리나 또 어떤 악기 소리나 아니면 사람의 교훈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려고 하신다면 정말 그 말씀에 또 중심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살려고 노력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하게 정말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잠깐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고 또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귀한 또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오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신령함으로 나아가는 길이었나요? 예, 잘 기억이 안 나네. 이번 주도 역시 신령과 관련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왜 이게 신령이 이게 중요한가 하면 이게 신령이 이제 그 헬라어 표현으로 그냥 푸뉴마 호흡, 어떤 살아있는 산, 뭐 이런 쪽으로 영적인 생,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관련해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감 전달, 말의 뜻이 전달되는 게 좀 힘들 수 있지만 이 한글로 번역할 때, 이 한글 번역하셨을 때 그 기자들이 또 이렇게 참 하나님의 감동을 잘 또 이렇게 받으셔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참 적합하게 또 이게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령하다는 또 우리 또 표현을 또 빌어서 또 신령한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신령한 것에 대한 이야기, 신령한 일에 대한 또 이야기를 성경에다가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표현을 하면 영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우리가 참 뭔가 신비하다는 것을 이제 신령하다는 것과 이제 혼동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이제 이 신비하다는 건 뭔가 또 이제 자연스럽게 뭔가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어떤 영역 안에서의 뭔가 뭐 특이하고 이런 뭐 내 오감을 막 자극할 만한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같은 거를 경험하는 어떤 그런 쪽의 어떤 개념으로만 자꾸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오히려 이제 신령하다는 것은 그런 쪽의 개념보다는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지으신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감동케 해주셔서 우리의 오감으로는 도무지 체험할 수 없는 뭐 냄새도 안 나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귀로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으로 깨달아지지도 않지만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 영혼에 맞닿아 있는 우리 마음의 또 창에 하나님이 마치 두드리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또 성령을 통한 또 신령한 또 하나님의 또 성경에도 말한 것처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옛날에 뭐 이런 그냥 윤리 같은 말씀, 이 도덕 같은 말씀을 이거 하시는 거 그냥 이거 지키라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단순히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동을 얻어서 우리 마음의 창에 전달되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케 하셔서 우리 영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창에 전달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생각들, 그래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은 참으로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또 한편으로는 신비 체험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기독교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해 나가면서 가장 뭐랄까요 부작용 내지는 좀 척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세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이제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큼은 저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체험케 되는 그 영역도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서도 우리 영을 하나님이 감동케 해주셔서 우리가 미처 모르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실제 우리 이 땅의 삶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만 제외하고 우리는 항상 내 육체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정도를 벗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는 거죠. 왜 항상 자기가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가 뭔가 이렇게 그 역할의 일부를 담당하는 사람인 양 자기가 뭔가 이렇게 뭔가 그걸 이제 사람들은 신령하다고 또 표현들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건 신령한 게 아니라 사이비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사이비로 가는 아주 사악한 아주 정말 하나님이 아주 사악하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짓거리고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고 뭔가 이제 그 교역자들과의 교류 또 나 스스로 이 성경을 좀 제대로 보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많은 또 주석서들을 향한 제대로 된 그 해석들 그리고 이 성경과 내 일상을 분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들 그리고 육체를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으로 보는 어떤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이 다 갖춰져 있어야 비로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근데 여전히 그 교회에서는 뭔가 신령하다라고 하는 그 성경에 나온 그 대목을 마치 자신이 그 신령함의 일부인 것처럼 뭔가 어떤 행위적으로 평소 없었던 행동을 막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신자들을 현혹하고 교인들을 현혹해서 뭔가 겁을 주고 또 그 사람의 마치 미래를 맞추는 것 마냥 그러나 또 완전 그 사이비 아주 그냥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영역까지 나 자신을 포장하고 거짓말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신령하고 전혀 관련 없는 거죠. 사악한 겁니다. 그냥 사이비 짓거리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될 아주 그냥 정말 그냥 다 그냥 싹 다 그냥 처리해 버려야 될 그런 어떤 요소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냐면 저 스스로도 이 신령함을 얘기하면서 자꾸 연결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영향력 안에서 많은 그 인풋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많은 성장을 이뤘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많이 현혹되고 많이 타락하고 많이 뭔가 정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제가 오늘 신령한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가지고 왔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신령한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무아의 경지에 돌입하거나 내 눈이 뭐 하얀 자로 막 뒤집히거나 입에 거품을 물거나 갑자기 뭐 하나님이 내 안에 같이 함께 하시는 어떤 신비 체험을 통해서 몸이 붕 뜨거나 아니면 뭔가 헛소리를 하거나 그런 모든 잡스러운 것들을 다 제외하고 딱 하나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신령한 길이라는 것은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삶, 내 의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삶. 후속적인 이야기를 더 보충하자면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내 의지가 하나님의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의지를 통해서 실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나를 때로는 감동해 주시고 나를 때로는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미처 내 이성으로 생각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든가 그런 환경 가운데 나를 또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든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 이미 만들어 놓으신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전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앞에 환경들을 예비해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런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령한 삶이라고 하는 것, 또 그 신령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놓여져 있지만 그것이 어떤 나의 행동이 또 내가 하나님과 뭐 합동으로 뭔가 하나님이 나의 일부를 뭔가 이렇게 들어 쓰셔서 내가 뭔가 하나님이 뭐 희한한 일을 행하시는 것에 내가 일부가 돼서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놀랄 만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어떤 범주로 여러분이 자꾸 상상하고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메인 컨셉으로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항상 그런 쪽으로 내 생각이 곧바로 넘어간다? 그 사람 그 부분만큼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그 부분만큼은 아픈 겁니다. 지금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 빨리 신령하다 하면 곧바로 이퀄 관계처럼 딱 생각나는 거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곧바로 들어가야 돼. 곧바로.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 또 곧바로 또 화살표로 넘어가야 돼. 또 그렇게 의지를 쓰는 나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영과 함께 나를 감동하심으로 내 마음의 벽, 내 마음의 창을 두드리시고 깨닫게 하셔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하신다든가 내 앞에 환경을 여신다든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이미 만들어 놓으신 환경 안에서 나의 삶을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을 내가 본다. 그러한 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도 이 말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을 호도하고 교인들을 이렇게 완전히 그냥 눈 돌아가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기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9절부터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한대요. 귀로 듣지도 못해요.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해. 뭐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감각기관 안에 어떤 것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육체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의 의지를 막 주장하지 말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자꾸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자꾸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 말씀을 자꾸 내가 내 안에 두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이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서 그분을 풍성하게 드러내실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거는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마치 그냥 또 여기서 또 빗나가죠. 이런 얘기하면 또 여기서 완전히 무라일체하면서 나는 없고 나는 무슨 의지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날 그냥 무슨 도구 마냥 이리 가려면 저리 가 저리 가면 저리. 제가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가면 정말 미칩니다. 나중에 잘못 가면 미쳐요. 네, 완전 신앙 사이비로 제대로 들어가는 정코스예요. 그렇게 가면. 그게 아니라 내 이성과 내 의지는 여전히 있지만 내 의지를 자꾸 하나님의 그 의지를 쓰고 뭔가 선택하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나를 두드리는 생각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때마다 내 의지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붙잡고 그렇게 계속 나를 연단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더 크게 더 뭐랄까요 자유롭게 내 안에서 그렇다고 날 무시하고 막 그냥 앞서서 가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조심스러운 어떤 손님처럼 내 안에서 두드리시고 또 의향을 물어보시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제안하신다 이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그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결정을 어렵더라도 막 하려고 애를 쓰면 성령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우리를 전폭적으로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도 하고 뭔가 의지가 제대로 서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하나님이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 앞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했을 때 걱정되는 앞에 그 환경들을 하나님 한 번에 딱 그냥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앞선 환경을 또 예비해서 그냥 길을 뻥 뚫어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응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자주 쓰는 간증처럼 뭔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런 어떤 우리가 신령한 어떤 길을 향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복잡하고 뭐 그냥 행동적으로 뭔가 우리의 일부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뭔가 저 사람 왜 저래 뭔가 접신했나 막 싶은 그런 세상의 어떤 용어를 도용해서 쓸 정도로 뭔가 이상한 상태가 되고 막 그런 거는 그냥 통째로 들어서 그냥 내다 버리세요. 그건 교회에서 사라져야 될 아주 사악한 짓거리예요. 다 버리고 오로지 내 맨정신, 내 맨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가 비록 깨달아지지 않고 뭔가 비록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내가 하나님이 이제 두드리시는 감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작을 수가 있고 그게 또 크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계속 무시했느냐, 얼마나 계속 존중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의 그 데시벨이 달라요. 그걸 내가 받고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서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삶에 또 풍성하고 또 놀라운 응답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도 보면 그냥 이거 막 깨닫지도 못하는 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갑자기 대행자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뭐 눈이 확 뒤집히면서 이러라 그렇더라. 그런 말 만약에 하는 분이 이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잠깐 다른 교회로 가가지고 그럼 또 인도하심이나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요 그냥 싹 다 대놓고 무시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냥 아예 그냥 듣지도 말고 무시하세요. 그 사람한테선 아무런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교육자라 할지라도 안타깝지만 그냥 무시하세요. 아주 황당한 얘기하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답시고 이미 복음이 만천지에 선포된 이 시기에 하나님이 오로지 나를 통해서 뭔가 신령하고 뭔가 다른 사람은 못 듣는 뭔가를 얘기하는 듯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은요 다 사입이 그냥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거리 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 같은 그게 여전히 교회들에 많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권위를 이용해서 성도들의 돈을 뺏고 마음에 겁을 주고 그 사람의 삶을 좀먹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러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제 뭐 삶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물질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또 내가 체험하지 못한 어떤 어려움 때문에 또 많이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육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닥칠 때 갑자기 내가 삶의 목표가 없어지는 어떤 공황 상태가 올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뭐 하면서 살았지? 왜? 더 중요한 게 뭔지 잠깐 깨달아지거든요. 아,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또는 몸처럼 중요한 게 없구나. 또는 내가 그동안 뭘 위해서 계속 좀 매진하면서 산 거지. 막 이렇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한 공황 상태 또는 공허함 또는 뭔가 향방 없이 달려왔던 길에 대한 후회가 한 번에 확 몰려오는 때가 올 수 있어요. 먼저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닥쳐오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당황할 만하지만 당황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뭐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뭐가 제일 답답하고 불안한 겁니까? 결국 앞이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으니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령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대.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뭐하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가 다 알고 하루하루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하나님의 앞에 눈을 막 뻥 뚫려주시고 내일 복권 번호가 몇 번이고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나면요. 정말 삶의 평안이 무엇이고 내가 삶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또 내가 삶을 살아나갈 때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신령한 삶,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진리 안에서 내가 또 삶의 기반을 다지려고 하는 모든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육체로만 사는 사람들이 도무지 볼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성령을 통해서 그때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인생을 향한 그 앞길을 우리에게 평안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앞에 분명한 확신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열심히 매진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저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 땅의 것으로만 뭔가 궁극적인 목표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 다 최종적인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서 당황하듯이 그렇게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분명한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을 의지해보고 그 근원에 의해서 평안을 누려보고 그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기쁨이 뭔지를 알아보고 그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평안함이 뭔지를 누려본 사람은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여러분 각자 가정에 또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의 육신의 육안으로 또 육신의 감각으로 어떤 지혜를 동원해도 도무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 불안한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그분이 풍성하게 주시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서 정말 삶이 아무리 험난하고 힘들지라도 그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평안 안에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로 볼 수 없는 길, 또